부활을 경험하는 삶.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가늠할 만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죄에 얽매인 종의 삶, 곧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열렸으니 이제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새 일을 행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전에는 죽고 싶은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으나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과 불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불을 지날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내가 앓은 작은 문제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돌보시며 우리를 건지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니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매일 함께 하시며 매 순간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니까?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제목 부활을 경험하는 삶. 자, 기억하시죠? 그제까지 십자가에 대한 여정을 다 마치고 어제부터 이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평안하냐 물어보셨던 주님의 물음을 우리들이 들었다면 오늘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이야기, 아주 흥미있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길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서커스를 구경할 때 가장 스릴 있는 묘기는 아마도 공중 그네를 타는 것이지요.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공중에서 몸을 날리고 사람을 바꾸어 잡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공중에서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대담하게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은 탄력성이 아주 좋은 그물이 아래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는 공중 고개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네에서 떨어진 일이 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공중 고개를 하다 떨어진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고개사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아하고 멋지게 떨어지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떨어질 때는 몸을 뒤로 솟구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도 서커스 공연의 한 부분인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물은 반드시 떨어질 경우만을 위해서 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물은 공중 고개를 할 때에 심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개사가 설명합니다. 만약에 그물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높이 솟구칠 때마다 우리는 겁을 집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우리는 수차례씩 실수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러워져서 온갖 어려운 공중 고개들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네를 타면서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을 동료들이 지켜볼 때도 그 사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삶.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니 내 삶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담대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의 첫 번째,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어떤 죽음? 우리의 죄의 죽음. 어떤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 그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삶.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장례는 이제 2번 이렇게 하게 되죠. 죽은 사람을 한번 묻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뼈를 골라서 다시 묻는 2번의 장례가 있었다. 아마 10여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2번째 장례에서 사람들의 살이 다 썩고 나면 뼈 중에 긴 뼈 하나를 이렇게 보관하고 그것을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육신은 썩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렇게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어떤 분들도 그 형상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죽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의 뼈들이 좀 오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부활을 믿는다,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많은 신비와 우리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신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저는 또 이런 영적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죄와 함께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전의 죄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한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보기에 막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광채가 나면서 뭐 거룩하다 이게 드러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부활, 주님과 함께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커스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들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우리의 인생의 위험한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딱 받쳐주고 있어요. 공중으로 우리들이 몸을 솟구치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게 신령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부활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단순한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시간은 불안합니다. 하나님 없는 무한한 세계는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습니다. 영생은 죽음 후에 무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이란 또한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육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평안하뇨. 이 평안은 죽어서 저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평안하냐? 이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릭 오렌 목사님이 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변화는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도말하시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집어삼키거나 파괴할 수 없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이며 핵심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정말로 원치 않는 속성들을 떨쳐내버려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동안 그리스도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갇힌 틀에서 벗어나 삶의 본 궤도를 찾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삶의 점진적인 변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부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삶이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부활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